에베소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AD 한 2, 3년경에 바로 이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지만,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편지를 사실 돌려보면서 읽었던 서신서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의 형태를 가지시고 인간으로 나셔서 말씀을 지으신 분이 말을 배워 나아가며 아브라함에게 나 앞에 바로 걸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걸음마를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아기로, 어린 아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바로 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30세가 되셨을 때에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유대 사람들이 저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저주를 퍼붓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왜? 나무에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언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신 다음 40일가량 예수님께서 계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우리가 배워보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21세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유형적으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21세기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낫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엄청난 사명,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바로 이 버스턴 지역 가운데 계시다면 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붙들어서 일어난 그 일이 아니고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아시고 하늘의 엄청난 신령한 복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세 가지의 놀라운 그 축복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것은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신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영원한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현재 가운데 지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치신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쿠폰 좋아하세요? 쿠폰스. 쿠폰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미국 계시니. 쿠폰 좋아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복사 종이를 사려고 스테이플스에 갔습니다. 대개 스테이플스 한 박스에 가게 되면 이제 종이 박스가 복사 용지가 한 49불 정도 해요. $49.99.
차를 이렇게 가는데 중간 아일 한중간에 큰 사인을 붙여놨어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24.99인 거예요. 50% off. 50%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보통 한 49불 99전 하는 거가 반값으로 파니까. 그래서 제가 박스를 그 무거운 걸 들었어요. 들고 갔더니 그 앞에 있는 캐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잘 찾으셨습니다. 그거를 찡 하니까 가격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산수 계산을 그만 못 하시구만. 금세 $24.99 해야지 50%죠. 근데 $49.99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o 아가씨, 조금 전에 제가 본 것은 분명히 50% off 50% off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고객님, 이 물건은 50% off 되는 세일 품목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이 가격을 $49.99을 페이하시지만 집에 가셔서 바로 받으시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회사로 연락을 하시면 회사에서 50% off 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명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24.99로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쿠폰 좋아하세요? 아멘. 쿠폰이 50%도 참 좋은데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쿠폰 되려면 쿠폰의 원칙이 있어요. 쿠폰을 가지고 그로서리 스토어 가든지 스테이플즈 가든지 쿠폰을 사용할 때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죠? 한 사람 앞에 하나만 쓸 수 있죠. 한 물건에 한해서만. 근데 A라는 회사의 쿠폰을 들고 B라는 회사의 물건을 사면은 적용이 됩니까? 아유 잘하시네,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구나. 무조건 쿠폰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딱 맞는 쿠폰이 따로 있구나. 또 세 번째, 작년 쿠폰 어디서 찾아가지고 75% 가지고 오늘 짠 나타나면 그 가게에서 해주던가요? 안 해줘요. 거기 안에 보니까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expiration date.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쿠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쿠폰이에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려면 돈을 지불합니다. 다 지불해야 돼요. 종이값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50%가 떨어져서 50% off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값은 계속 $49.99. 근데 이 회사가 나 대신해서 50%를 페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half만 내어도 그것이 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쿠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쿠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이해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쿠폰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어떤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그냥 살지요. 모르고 살지요. 나의 인생이라고 살지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살지요. 근데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끝마치려 할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동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괜찮다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냥 나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다가 마지막에 끝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를 가지고 살았던 이 인생에 페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된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페이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내가 죄와 연관이 없게 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와요. 근데 문제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확률은 2분의 1이로 생각을 해보면,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분의 1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문제는 우리가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떨어져서 엄청난 죄 가운데 죄삭을 받으면서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지는 가운데 영혼을 지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큐판을 받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혼자 담당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이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거기서만 끝나면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기독교가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만 있고 영광스러운 첫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본 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굉장한 주의 축복들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이 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의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크폰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크폰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엄청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온 성도들을 영원 전부터 아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속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실 엄청난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하나님은 구속하셔야 됐었습니다. 바로 구속이란 바로 그 단어가 요즘 표현으로 하게 되면 큐판입니다. redemption이란 말이죠. 구속. 그것을 redeem 한다는 거죠. 무엇을 주고 받는다는 뜻입니다. 쿠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쿠폰이에요. 신학적으로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상관없이 거스르면서 살았던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이란 단어 뜻입니다. 무엇을 산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 샀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에 노예가 60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 때에 그들이 물건을 사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아고라츠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고라츠라는 단어가 있고 루트로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고라츠오라는 그 단어는 가서 물건을 사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사다. 그냥 그로서리 같은 데 가서 돈을 주고 사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도로 이름 같은 데 보면 아고라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아고라. 그 단어는 헬라 말로 마켓이라는 뜻이에요.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아고라츠.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단어는 루트오오. 그 말은 노예시장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말은 노예시장 가운데 팔리기 위하여서 이미 노예 신분으로 서 있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 다가와서 제값을 다 주고 이 노예를 사서는 이 사람 소유인데 사서는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버리다라는 바로 다 그 단어가 루트로오오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7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플로트로포스, 바로 그 말을 구속이라는 단어, 동사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예였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인간은 죄의 노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죄에 팔려버렸다. We are sold to sins. 우리가 죄에 팔려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죄 짓는 인간들은 썩어짐으로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다 사라질 이 모든 그것에 그냥 매여서 죽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그 값을 요구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어야 송장이 된 시신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엄청난 사건에 영원토록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피 흘림, 즉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죄가 리디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쿠폰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석방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석방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십시오.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지지 마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사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플즈에서 한 박스를 50% off를 주고 사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다시 50% off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쿠폰을 가지고 있는데, 쿠폰을 가지고 리디임을 했는데 다시 풀로 돈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 피로, 베드로전서 3장,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완전히 사해 주셨는데, 은과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예전에 우리를 붙들고 흔들었던 그 죄 앞에 나가서 죄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노예시장에서. 근데 쿠폰은 회사가 같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극락 가는 것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거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을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쿠폰으로 하나님이 찍 하실 때에 recognize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쿠폰 외에는 하나님께서 recognize 하시는 쿠폰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허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쿠폰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바로 그 구속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 곧 용서함이라는 거죠. 죄 용서함. 여기서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규칙, 라인에서 trespass 하다는 뜻이에요. 헬라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7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 7가지 종류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바로 도마라는 그 단어는 넘어간다, trespass 한다. 넘지 말아야 할 것을 금 넘어갔다,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볼 것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찾아보시면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자막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을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예전에는 살았습니다. 허망한 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18절 봅니다. 지각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떠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가운데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지각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살았던 바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우리말 성경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인정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값없는 싸구려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것인데, 우리 생명을 사야 되니까 엄청난 값을 누군가가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 때에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이라 그러죠. 염키폴.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이 염키폴 해가지고 많이 지키는 염키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뜻입니다. 카파라, 덮다 뜻이죠. 염, 데이, day of covering이라는 뜻이죠. 자, 염키폴 바로 그날에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제사,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날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를, goats,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 위에 뿌립니다. 바로 그 피로 대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짐승의 피로 대신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키퍼, 카파, 덮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염소가 있어요. 바로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갑니다. 두 손을 그 염소 위에 얹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전가시킨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염소를 끌어서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광야 어귀까지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이 염소를 쫓아보냅니다. 왜? 죄가 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염소가 못 돌아오도록 영영 돌아오지 못한 곳으로 때로는 벼랑 같은 데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 했던 용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재미난 단어예요. 용서, 아페에마.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바로 구속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라고 7절에 나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바로 여기에 forgive, 사한다라는 바로 그 단어가 헬라어가 send away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떠나보내신 거예요. send away, 아페에마, 떠나버린 거예요. 죄가 떠나버렸어요.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가 짓는 죄를 하나, 둘, 셋, 넷, 기억력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기억해 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더 이상 성을 못 참으시면 꽝 하고 번개치는 날 특별히 터뜨려지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두려운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정말 이 죄를 그냥 담아두셨다가 어느 날 꽝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이다. 여기에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 던지셨도다. 동쪽이 서쪽하고 얼마나 멀지요? 한 100마일 되나요? 한 1000마일 되나요? 동쪽과 서쪽이? 무한대지요. infinite. 미가서 7장에 보니까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밟아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닷속 깊은 곳으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내버리신 거예요. 보내버리신 거예요. 이사야 44장입니다.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보냈고 네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아침 안개에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안개가 좀 후에 다시 또 모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크포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는 용서받았어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또한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가 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let go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let go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에베소서는 얘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한 과거 시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실은 죄책감이 많이 있어요.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우리가 지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 멀리 내쫓아 보내셨을 때에 과거에 지은 죄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짓는 죄도 그렇게 하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떠나 보내셨을까요? 히브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단번에. 과거나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와, 목사님, 그럼 제가 죄가 없는 거네요? 아싸, 오늘부터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죄 가운데 죽어버린 사람이 다시 거기 가서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다 페이 오프 하신 그것을 다시 돈 내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막 씻기니까 처음에는 막 발 씻기는 거 막 불편해하니까 내가 너희들 발을 안 씻겨주면 너희들 나와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목욕시켜주세요. 그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죄 짓는 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 있다는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펠로십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은 제가 믿겠는데 저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이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셨겠죠.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도 사는 성도들이 계시더이다. 그분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없애버려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저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저의 기준이 조금 하나님보다 높아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교만의 죄를 다시 범하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전에 기억을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아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입양해 버리셨어요. 절대로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나가 창세전에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만날 것을 아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이더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치도록 좋아하시는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이렇게 생기셨군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쿠폰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쿠폰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구속, 리뎀션 뿐만 아니라 보너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받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찔끔찔끔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하고 안 어울리십니다. 그냥 우리가 떠내려가도록 부어버리십니다. 아멘. 풍성하게 슈퍼 어반던트하게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두 가지를 보너스를 주셨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보너스가 있어요. 첫 번째 보너스는 지혜, 소피아. 바로 그 지혜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 관련된 모든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그러한 것들에 관한 지혜를 성경은 뜻합니다. 삶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총명은 무엇인가?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NASB 성경에서는 insight라고 번역을 했어요. 통찰력이에요. 매일매일의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필요한 바로 그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온 천체 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천체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알고 굉장한 머리가 이때만한 IQ가 한 400, 500 되는 그러한 엄청난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들과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유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직장, 이 직장, 저 직장 어떻게? 아직 나 결혼도 못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안 생겨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도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이 자녀에게 모든 것 다 올인을 해가지고 이 자녀에게 나의 모든 생명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딸 오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잘 키우고 난 다음에 아들이 10대 지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10대 지나는 동안에 이 아이는 아빠랑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면서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또 확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성장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하지요. 또 결혼하고, 그동안에 나는 늙어지고, 자녀 놓으면 AS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냥, 만약 그러한 삶을 산다면, 내가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진리십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온전한 지혜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사이트가 있으면 then you are truly free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 자유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왔고 어떻게 왔고 오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심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고 이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참 자유하게 됩니다.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연연하여서 떨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 쿠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쿠폰을 자세히 밑에 들여다보면 무슨 번호가 하나 있어요. 무슨 번호 있어요? 아, 쿠폰을 사용 안 하시구나. 제가 쿠폰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 Customer Service 1-800 번호가 있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Customer Service 핫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핫라인이 있어요. 핫라인이 무엇인가? 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없는 사람이 있느냐? 절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뭐를 간구해요? 지혜 달라고. 그러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력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9절 10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이 쿠폰의 베네핏이 무엇인가 하면, 특혜가 무엇인가 하면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왜 구속해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땅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현대의학 오케이 20년 더 드릴게요. 120년이잖아요. 이껏 살아봐야. 근데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10절에 이는 이 말이야.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때가 됩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Members only.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쿠폰으로 가지고 있는, 구속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으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내 자리에 앉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10거울을 다스리라. 너는 여기서 5거울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다스리죠. 1000년 끝부분에 하나님이 사단을 잠시 무저갱에서 놓아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면 사탄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보려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당장 무찌르시고 불못 가운데 심판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엄청난 미스터리, 비밀, 바로 그것이 현재부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예전에 예정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9절 10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입술들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네. 바로 그 엄청난 비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가 엄마 소를 잃고 고아가 됐어요.
바로 이 고아가 된 이 송아지를 어떻게 젖을 먹일 방법이 없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암소에게 데려가지만 절대 암소는 자기 젖을 생전 본 적도 없는 이 송아지에게 젖 물려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집어넣으면 이 어미 소가 이상한 이 송아지를 발로 차버려서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송아지를 지금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온 이 송아지에 자기가 놓은 새끼 냄새들이 전혀 안 나니까 이 송아지에게 절대 젖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농부에게 어미 소가 있는데 바로 그 새끼가 어디 나가서 어떻게 잘못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합니다. 저 어미 소에게는 새끼가 없고 내게는 지금 어미 소가 없으니까 지금 요 새끼 송아지를 내 친구 있는 집에 소에게 가지고 가서 저들 먹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데려가지만 그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지난 수백 년 동안 농부들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유일한,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소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송아지를 받아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소에서 난 죽은 이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들판에 나가서 물려 죽었던 이 송아지의 가죽을 벗겨서 그 송아지 가죽을 이 송아지 위에게 입히는 거예요. 노끈으로 팔도 목도 뒷다리도 묶어서 그 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 이 송아지를 이 어미 소에게 데려다 주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미 소가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새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가 이 송아지를 핥기 시작합니다. 젖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이 송아지가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저희가 덮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이 바로 2000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작은 예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영혼을 연결시켜 주셨으므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바로 그곳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영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며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얻었는지를 알았사오니, 주여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드려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